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뼈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 예배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우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 아시지요? 그러면 짐승을 데려가지요. 내 죄가 짐승에게 들어가고 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집니다. 맞지요? 자기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쪼개지는 게 죽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굳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다 같은 로마서 14장 지지난주지요. 로마서 14장 말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는지 그런 말씀인지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우리를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알고 우리가 남을 세우는 줄 알고 감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충고를 한다든지 어드바이스 조언이지요 한다든지 아는 척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가 단지 먼저 믿었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을 계도한다거나 훈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절 처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되게 화를 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애나 사절 한 보여줘 볼래? 사절 앞으로 가면 사절이지. 뭐라 합니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감정을 실어서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이래 읽는 게 아닙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야, 우리가 누군데 감히 남의 하인을 비판한단 말이냐? 이 남의 하인이 누구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또 비판하는 사람도 우리지만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너가 나의 자식들을, 하나님 자식들을 너가 마음대로 왜 뭐라 하는데 그런 말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그 마음속 육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깃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가 우리 상대방을 계도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철이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거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자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철이 날카롭게 한다니까 깎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빛이 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권능밖에 없습니다. 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착각하고 교훈하고 질타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랑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 징치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애굽을 들어서 징치하시고 아수를 들어서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민족을 말이야 막대기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그 백성으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되어 있다가 폐기될 거야. 너희들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일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그래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실전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라 내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나를 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흙같이 밟게 한다. 그러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수르처럼 하나님 앞에 막대기로 사용되어 있다가 폐기 처분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오로지 뭐만 있다고요? 사랑할 수만 있는 의무만 주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강력하게 말씀하시지요. 뭘 한다고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나무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 할 때 한 개는 거기 가고 세 개는 내를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을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주권 영역에 침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주시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사랑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우리가 잠깐 볼까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떵떵 칩니다.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반 안 할 겁니다. 나는 막 예수님 알지요? 내 칼로 막 자르는 거 알지요?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뭐 물론 그 전의 사건이지만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잡혀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조그만 여자이고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인데 하니까 뭐라 합니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내를 사랑한다고 네 다 울면 안다. 네가 꺾이요 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주여.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걸 알고는 막 완전히 자기가 정신이 우리 소위 말하는 사람 정신 이상자가 될 정도로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가룟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못 살고 자살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제사장한테 대제사장 갖다 주니까 야, 네 피는 네가 돌아가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건 자기가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내를 사랑하니? 하니까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참 단순한 분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예수님이 알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진짜 내 사랑하나? 아,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그거 알면서 또 그래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내 사랑하나? 세 번째 물어보니까 몇 명 온 게요. 말을 못합니다. 근심해서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나요? 자기 마음으로 너무 괴로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근심하고 대답합니다. 겨우겨우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양을 미이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세우시고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에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모든 굽은 자를 일으키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 조그마한 것에 상처받고 우리는 탁 넘어지지요. 잘 사는 듯한데 무엇이 하나가 탁 들어오면 픽 쓰러지고 뭐 하나 들어오면 픽 쓰러지고 이래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그것을 누가 아십니까? 오뚜기 인생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는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만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신만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신은 없지요. 어떤 이상한 것만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되죠. 귀신을 섬기가지고 시집 가는 날 정하자, 날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이사 가는 날도 날 잡고, 여러분 심지어는 못 박는 날까지 여러분들 단절하는 거 아십니까? 박영 집사님 아십니까? 못도 함부로 박으면 안 돼요. 무엇이 애들한테 뭐 얼굴에 무엇이 뭐 툭 튀어나온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신기하지요. 길일, 주로 윤달에 길일, 주로 윤달에 잡죠. 그건 아무런 손이 없는 날에 이렇게 귀신이 작용을 안 하는 날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요. 특정한 날을,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가 이 날은 길일이요, 이 날은 뭐 불길한 날이요, 그런 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거대건동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창조주니라 하나님께서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부목사 때 일인데 돼지고기를 쫙 삶아가지고 이제 멋지게 먹으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전도사가, 남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남자 전도사가 그래요. 자, 한 잔 드시지요. 제가 내 옆에 있었어요. 내 맞은편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돼지고기 얼마나 잘 삶았는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딱 먹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이 저는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돼지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서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이사야서만 있나?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돼지고기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맞은편에 담임 목사님 한 말씀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또 묵고 있는 거라. 아, 담임 목사님도 믿고 내가 담임 목사님인데 뭐라 하기가 너무 제가 나서는 것 같아가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왜 그러냐면 이건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내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중에 한 사람도 몰라, 아닌자 사모님이나 가실까?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동으로 천국 간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돼지고기 안 먹음으로써, 이사야서에는 그래 나와 있거든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 다니는 쥐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뒤에 디모데전서에도 가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물을 가리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축복이랑 통화하는데 그 군대에 어떤 아이가 이제 다른 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교 있잖아요.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성결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 다니는 그 젊은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게 맞아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야 축복아 그런 거 아니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니? 그래고 제가 싹 가르쳐 주니까 아 맞네요. 아 맞네요. 그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 애들 젊은 애들이 먹어야 힘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몸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으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 보고 욕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시는 분은 남을 비판하는 분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 유능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피아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고민하다가 피아노 자리를 절로 옮겼습니다. 얼마 옮기지도 않았어. 한 4, 5m 정도 옮겼는데 다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의논 안 하고 옮겨가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댕캉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실제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드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다고. 그리고 광고도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딱 마칠 때 제가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다 마치고 광고했다고 그것도 또 막 당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혼난 목사님이 있다고. 이야,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죠? 저 광고 제 마음대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지 다 이해해주고, 우리 얼마나 다 어른들인지 신앙적으로 보면 다 어른들이에요. 정말 크신 어른들이에요. 우리가 긍휼하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타인을 바라봐야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 대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는데 로마 군인 백부장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이야 내가 말이야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로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인이 자기 밑에 있습니다.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딱 직업군인입니다. 그 직업군인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백부장이 이렇게 이름도 안 나와요. 이 백부장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벌써 그 장로님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님들과 벌써 친해요. 참 친하고 모든 교인들과도 친하고 성당이 아니고 그 회당도 지어지고 시나고그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우리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고그는 그 자기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면 쫙 뭐부터 하냐면 뭐부터 세웁니까? 회당부터 세웁니다. 그들은 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회당도 이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신기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 밑에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뭐랍니까? 부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라 하지요? 촌지. 예수님이 촌지를 받는 건 아닌데 야루를 먹인다 그러죠. 다 부탁을 하는 거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내 그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뭐라 하냐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 몸이라 저도 압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근혜에 대해서도 이해도 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한테 만나를 주시겠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겠다이,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시와 때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요적절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광야에서 봤습니다. 광야에서 봤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지요? 우리가 광야라 하면 인생길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 광야라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진서가 이제 또 서울에 갈 텐데 거기 가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없고 내가 무슨 비빌 것도 없고, 그렇지요? 이제 교회도 찾아야 되고 저 아이가 맨땅 헤딩하는 것과 똑같은 게 광야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길, 그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고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세운다고 잘못 착각하면 뭐라 합니까?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에는 2배로 가져가고 월화수목금까지는 그날 먹을 것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장집사는 자기가 딱 맞춰가지고 정해준 하루 분량을 딱 가져가는데 김집사는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 5명이지 하나 더 먹으면 더 많이 먹고 더 맛있겠네. 6명분을 가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갔는데 이게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땅에 툭 떨어뜨리신 게 아닙니다. 약간 지면에 띄우셔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따기 쉽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추 따기보다는 고추 따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고추는 조금 위에 있고 상추는 바닥에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손만 휘휘저으면 다 들어오도록 만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40년 동안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요? 오로지 only 누구만요? 하나님만 뭐라고요? 앙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이 여러분 신앙할 때 그 앙망이에요.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온 정성을 다하여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지켜보고 원하고 그런 말입니다. 망은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공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앙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도 오뚜기처럼 발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이야, 독수리가 그 산곡에서 확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또 긴지요. 이야, 뻗으니까 엄청나게 뻗더라고. 힘도 좋고 막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비행기 올라가듯이 막 쫙 올라가.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떨어지는가 싶으면 확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막 달려도 피곤한 게 없대요. 걸어가도 또 피곤한 게 없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것을 믿고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